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고성동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을 할 텐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우리 서로 간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이번과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만약에 성경이 도대체 뭐를 말하느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외우시잖아요. 핵심이 이겁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근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 조카 중에 성찬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찻길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기찻길에서 논 적 있어요? 네. 저도 기찻길에서 못이라든지 동전을 거기다 놓으면은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져 갖고 다른 모양이 되니까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누님 입장에서는 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항상 누나가 빨래 하다가도 성찬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 네 하면은 안심하고 빨래해요. 근데 어느 날 기차 소리가 나는데 성찬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놀려가지고 2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담 너머로 보니까 성찬이가 거기서 기차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이 아이가 비킬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누나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애가 놀다가 기차가 막 달려오니까 이 4살짜리 아이 입장에서는 그 기차를 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꼭 감으면 기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4살짜리 생각에는 기차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기차 기적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서우니까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으니까 기차가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눈을 찔끔 감고 귀를 막고 웃으면서 시하고 있는데 누나가 아무리 불러도 안 되잖아요. 울면서 막 뛰어내렸는데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서 보니까 애가 없어졌잖아요. 막 울면서 보니까 그 기찻길 밑에 또랑애가 어떤 대학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보니까 이 대학생이 기차가 올 때 아슬아슬하게 그걸 발견해갖고 몸을 날려갖고 애를 밀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애가 이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 밑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이 아저씨 맴매 자기를 밀쳐뜨렸다고 넘어뜨렸다고 막 애가 막 엄마 아저씨 맴매 해달라는 거예요. 4살짜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4살짜리 생각에는 자기가 안 보면 자기가 안 들으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꼭 이 4살짜리 아이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저주도 안 믿고 안 듣고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의 열차는 어김없이 오게 되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람인 한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이 기차가 줄줄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 정해진 시간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 날이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 사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당신은 그러면 시한부 인생이 아닌가? 사실 누구에게 시한부 인생이란 말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심판의 그 시간이 오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귀를 막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그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가운데 있어요. 중간자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선을 행하면 뭐 극락이나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리, 그 아까 성찬이가 기찻길 가운데 있는 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는 거, 안전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 신앙이고 기독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규정하는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꼭 들어야 될 소리 해주는 게 좋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뒤에 엉덩이가 툭 터져 있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말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말해줘야 덜 창피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젊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뭐 40대 초반으로 보겠지만 근데 40대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안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40대 후반의 집사님들을 보면은 꼭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랬어요. 집사님을 뵈니까 꼭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낀다는 표현이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몇 주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고 나중에 알아보라 그랬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시험에 들었대. 왜?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시험에 들었대.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라면 지금 80대가 자기를 80대 노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49에 돌아가셔서 나는 그 나이 때 집사람들 보면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다 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 그러고 나왔어요 다시. 근데 어머님이 안 돌아가실 분이 왜 돌아가셨냐면은 배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쉬셔야 됩니다. 너무 과로해서 그렇습니다. 이 약만 드시면 낫습니다. 좋은 소리죠. 고맙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몇 달을 약을 먹는데도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약이 안 맞으니까 다른 병원을 가죠. 뭐 그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됩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하셔서 그렇습니다. 잠을 주무십시오. 그래서 고마워서 큰 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병원에서 해서 안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이 약만 드시면 됩니다. 또 몇 달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거의 몇 년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하루는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래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빨리 암센터로 가라 그러고 암센터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안 해요? 암이 거의 말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조금 일찍만 검사했으면 수술만 하면 나을 텐데 왜 이 지경이 돼서 왔냐고. 결국은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머님이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받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어떤 의사도 좋은 이야기 해줄 때는 좋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고통은 누가 겪어요? 환자 본인이 겪고 가족들만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격려를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손해보는 건 우리 본인뿐이에요. 비록 편협한 종교라 그러고 하나님이 꼬장꼬장한 분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람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한 2발자국만 걸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괜찮아, 너 마음대로 뛰어다녀, 엄마는 마음이 넓으니까 일로 뛰어다녀, 저로 뛰어다녀, 그러겠어요? 그건 아무리 악하고 못된 엄마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다리 붙들고 늘어져야죠. 아니면 매질을 해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영생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서 있는 저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실까? 그 욕을 먹으면서 설득하려고 애를 쓰실까? 만약에 우주가 이 스튜디오 공간만큼 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아직 우주의 끝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여러분, 조명에 의해서 가까운 먼지가 눈에 보이죠? 지구는 이 먼지보다 작을 거예요, 아마.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 지구에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은 얼마나 적겠냐고요. 창조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려 그 애를 쓰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창조론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론적 사랑. 창조론적 사랑. 여러분, 이 창조론적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운명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맨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작가와 작품의 관계죠. 이것은 운명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작가는요, 작품을 자기 자신과 동질시 여겨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가장 깊이 경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상을 처음 받았어요. 세상에 상이라는 걸 처음 받았어요. 그때 방학 숙제로 지늘그릇 물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눈매나 손을 보면 재주가 있게 생겼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늘그릇 물개를 만들었는데 너무 선이 아름답게 진짜 물개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콧등에다가 비치볼을 갖다가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올려놨는데 자꾸 무거우니까 굴러 떨어져서 이쑤시개로 연결해가지고 물감으로 검정색 칠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 색깔 칠하고 니스를 겉에 칠하고 냈는데 그게 가작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최우수감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치맛바람이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방학이 끝나면 이 당선된 작품을 복도에다가 쫙 전시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그리고 그냥 하얀 종이 깔고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제가 쉬는 시간마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물개.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앞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걸 감상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만드나 연구하기 위해서요? 그 속에 철사로 뼈대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흐뭇해서 쳐다봐도.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 물개 멋있다. 물개가 웃었을까요? 제가 웃었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조동천 멋있단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물개 멋있다 그랬는데 제가 웃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작품이니까. 뭘 의미하면요,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동질로 여겨, 동일시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와,
이 물개 뭐 하다가 이름을 봤어요. 근데 동네에서 저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 녀석이에요. 이 물개 뭐 하더니 물개 뭐요? 그러더니 뱀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제가 물 수도 없고 막 화가 나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녀석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막 계속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으로 가서 머리를 한 주먹 집어가지고 걔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도시락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 녀석이 아그작 하면서 으악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통쾌하더라고요. 못됐죠 아주.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니 저희는 차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작품에다가 못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모든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돼요. 여러분 모르는 틈에 제 성격이 좀 삐딱해.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 생긴 건 예쁘지만 아주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누가 그러잖아요. 만약 그랬다고 제대로 쳐봐요. 봤네요. 예. 아니에요. 시험에 드셨는데 만약 그런 이야기 하면은 누가 기분이 나쁠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뭐? 응?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옛날에는 돌도 씹혔잖아요. 하나님이 그 넣어서 그래요. 하나님 작품 앞에 평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걸작품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예.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제품 봤어요 또? 없지요. 여러분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작가가 위대할 때 그 작품은 어떤 모양이든지 엄청나게 가치가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약에 스케치 직접 했다. 다빈치께 분명하다 하면 그거 수십억 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위대한 작가예요? 하나님.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못난 정말 내 원수한테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에게 한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성격이 삐딱한 것 같고 뭔가 좀 외모가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영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절대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작품을 평가할 때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스케치하고 있는데 뼈대 만들고 있는데 평가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남편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은 좀 철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그날 보면 당신 맞아? 정말 멋있었네. 그렇게 놀라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근데 말 안 하시는 분도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그럼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공사 중이군요. 작업 중이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 여길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창조론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비켜나갈 수가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구속론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속론적 사랑. 이 구속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를 하실 때는 피 하나 흘리지 않으시고
그냥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구성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 엄청난 대가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대가였어요. 독생자를 희생하는 대가였어요. 여러분, 이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창조론적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에요.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기르면서 부딪히면서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키운 것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할 때,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했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목적론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천 장로교회 저 고향 교회 담임 목사로 5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80대 노인이 1부부터 5부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셨다니까. 어머님을 부활시키고 그래요. 아버님이요, 1부터 5부까지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허리도 아프시고 힘드신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좋아서 그런다, 흐뭇해서 그런다. 아버님은요 서리 집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담임 목사로 오니까 너무 행복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요, 우리 교인들도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조 집사님 하고 말도 자주 하시고 그래요. 자식이 잘 되어야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보고 누가 옆집 아저씨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저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모든 것보다 너는 더 영광스럽다. 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할 필요가 없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있는 거죠. 창조론적인 사랑, 그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구속론적인 사랑. 그 다음 마지막 목적론적인 사랑.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이걸 다 외웠어요? 오늘 강의를 다 외우셨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서 43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거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 여호와는 너의 구속자임이니라. 4절에 보면은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창조론적인 사랑이 있죠. 창조했다고. 구속론적인 사랑이 있어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목적론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오늘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가장 위대하고 멋지신 분이 역사의 주권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누가 욕해도 그냥 냅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랑받는 기쁨으로, 왕자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산과 바다 다 만드셨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너가 어떤 상태여도 여전히 사랑해.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제일 확인하기 어려운 게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할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어려워요. 제가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앞에 앉은 최영미라는 여학생을 정말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영등포에서 신촌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인형을 예쁘게 그려주고 옷도 여러 벌 그려줘가지고요, 어려서 입혀주고, 저는 평생 최영미만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앞에 서양숙이라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흙으로 흉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각칼로 예쁘게 조각을 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책상 밑에 두고서 향수가 하면서 향수기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 앞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이름이 이영선이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외화 시리즈 나르는 원더우먼이라고, 알죠? 린다 카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잖아요. 꼭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르는 원더우먼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 녀석이 앞에 앉은 여학생이 바뀌면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지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느새 까맣게 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제 아내 만날 때까지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못 하겠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면 내가 믿겠어요? 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아니, 왜 비웃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확신하기 전까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방법이죠. 자, 어떻게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선물을 보면 압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선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는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정말 사랑하면요, 가장 귀한 것, 비싼 것, 과분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보통 선물을 줄 때는 사람들이 떨려요.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선물 정성껏 마련하는데 안 받을까 봐 떨리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물론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 때는 받을까 봐 떨려요. 안 받으면 내 거 되는데. 왜 줘요? 근데? 그냥 생색은 다 내고 내 거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세요? 네. 그 아이들에게 뭐 줄 수 있어요? 내 목이라도 내놓겠죠.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남편을 위해서 뭐 줄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는 뭐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보면
대번에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하는지 잠깐 사랑하다가 말 건지를 자기가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산과 바다 다 만드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안 믿을까 봐 부모님 주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의 생명보다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주는 걸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자식 못 줍니다. 그 사람 위해서 내 자식을 제물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다 지어주시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위해서 뭐 준 거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또 훌륭한 분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들을 찬양하거나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줬어요. 다들 자신들의 고행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것, 걸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한 거 있어요? 다 받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궁금하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희생. 따라해보세요. 희생.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아까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알려면요, 도대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드라마 한류가 열풍을 일으켜 전 세계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면요, 남자 주인공들의 그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이 다 나와 있어요. 한국 남자는 다 그런 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 기억나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현빈. 차도남이로 나왔죠.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요? 하지원. 그 길라임이라고 스턴트 워먼이었죠. 그냥 천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까칠하게 하고 현빈이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드라마를 영속적으로는 못 봐요. 제가 밥 먹을 때 아내가 볼 때 옆에서 이야기하다가 보는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드라마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하지원이가 식물인간이 됐었나요? 제가 전체 프로그램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현빈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영혼 교체를 해가지고 대신 식물인간이 되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재벌의 최고의 미남이 그 천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식물인간이 돼요. 나중에 둘 다 이제 깨어났을 때 현빈의 태도가 옛날하고 똑같이 차도남이잖아요. 까칠하게 말하고 못되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지원이 했던 말, 길라임이 했던 말 기억나요? 도대체 드라마는 왜 봐요? 그 결정적인 건 몰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나는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정도라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왜 의심하냐. 좀 까칠하게 굴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던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너 사랑 의심하지 않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대신 죽으십니까? 죽음의 자리에 대신 내몰리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를 위해서는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고백 아니에요? 이런 사랑 고백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아주 가슴 깊이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 댁에 임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앨범을 이렇게 넘기는데 첫째 앨범에가 눈물이 범벅이 된 편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눈물이 금세 그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모님과 연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겼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애 이름도 지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 뱃속의 태동을 느끼면서 두 부부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하게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축복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을 갔더니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 그럼 전신 마취를 하려면 애를 포기해야 된대. 사모님이 젊으니까 나중에 또 생기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 살기 위해서 애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님한테 제발 전신 마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했는데 너무 큰 대수술이라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꺼내는 큰 수술이니까 전신 마취 안 하면 안 됩니다. 애를 포기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님한테 그러면 그냥 마취하지 말고 해주세요. 인간이 참 할 수 없는 짓이다.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도 애를 살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모님을 수술 때 사지를 묶어놓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해 묶어놓고 입에다 솜을 잔뜩 집어넣고 그냥 수술한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 때 밖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시잖아요. 기절하면은 또 너무 아프니까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 동안을 반복하는데 목사님이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런데 우리는 너의 육신이 잠깐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랬지만 너의 영혼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고 천국의 주인공이 지옥까지 끌려가서 당한 그 고통, 너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위해 희생하신 그 고통을 결코 잊지 말고 너는 주님을 위해 살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바란다. 이 눈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랑을 확증시킬 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누가 희생을 당하냐고요.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어요? 마음의시 그래요? 공자가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고 고백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확증 가운데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궁금하죠? 네, 그것은 용납이에요. 한번 따라서 용납.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너가 어떤 상태여도 여전히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해. 왜 그러냐면요, 앞에 두 가지는 사실 부자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면 대신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심이 조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설마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리는 없어. 그렇게 많은 걸 줄 리도 없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리는 없어. 저렇게 훌륭한 분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같이 더럽고 악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은 뭐냐면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의 사랑이라는 게 막 매번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헐리우드를 감동시켰던 사랑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 누구죠? 슈퍼맨. 슈퍼맨이었던 그 사람이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부인이 그걸 알고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예전에 슈퍼맨일 때나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나한테는 변함이 없는 내 남편이고 내 사랑이고 내 영웅이다고. 당신 절대로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당신이 어떤 상태여도 영원한 슈퍼맨으로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서는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눈동자 연기로 주연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정말 온몸이 망가져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세상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보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 자기의 왕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세상. 타락하고 악마의 지배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는데 그 사랑은 어떨 때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쓸모없는 인간일 때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데도 죽어주시니까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 뭐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하고 저 개독교인들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첫 번째, 연약할 때, 쓸모없을 때.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는 심지어 원수가 되어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49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창문을 좀 열으라 하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저 대학교 3학년 때 했어요. 밖에 나무는 저렇게 푸른데 왜 나는 자꾸 시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 이 귀한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되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죽게 되어서 내 아들 어떻게 남겨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시골의 가난한 판잣집에서 살았었는데 이 겨울이 되면 그냥 바람이 관통하고 찬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 옛날 겨울은 그렇게 추웠던 것 같아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겠죠. 너무너무 추운데 어린 저를 방바닥에다 눕힐 수가 없더래요. 찬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따뜻한 데를 찾다가 어머니 배 위를 이제 침대 삼아서 저를 눕히고 배 위에서 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오줌을 못 가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
배 위에다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제가 밤마다. 어머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다 젖은 그 몸인데 저를 등에다 업고 장사를 하러 다니신 거죠. 자고사라 산골 마을마다 다니시고 밤에 또 들어오면은 뻔히 오줌 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좀 추운 데서 고생을 해야 오줌을 가리지 하고서 방바닥에 눕혀놓고 방에서 재웠을까 아니면 또 어머니 배 위에다 눕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머님은 뻔히 오줌똥을 쌀 줄 알면서도 배 위에다 엉껏 주무셨다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너를 내 배로 네 오줌똥 다 받고 키운 아들인데 너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너 목사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러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을 했지만 저는 사실 저도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회개해 놓고 또 똑같은 죄 범할 줄 알고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줄 아시면서도 그 오물 다 묻혀가시면서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제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순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아주 고결해지고 해탈하고 고행을 해서 득도해야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추악한 원수가 되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당하거든요. 내가 잘날 때, 예쁠 때, 건강할 때, 부자일 때 사랑하고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쓸모없어지면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가서 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헌금하고 뭐 봉사 많이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어떤 상태에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확증된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고 너를 위해서라면 너가 어떤 상태에도 나 사랑한다. 만약에 이 사랑마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확증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그건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희생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한마디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 그 한마디 못하냐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한마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멸망의 존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 할 수는 없어요.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활동 이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믿음은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과 믿음이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놀랍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감자 심은 적 있어요, 여러분? 네. 감자 심을 때 그냥 통으로 심어요? 썰어서 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농사 지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가 감자 심으러 가재요. 그러더니 이게 깍두기처럼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말렸죠. 어렸을 때 할머니 불쌍히 왜 죽이냐고 심으러 가자 그래놓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 보여주면서 씨눈을 보여주면서 요 씨눈은 다 있게 자른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잘라도 씨눈만 있으면 뭐가 나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세상에 어떤 어둠의 영도 사주팔자 운명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앞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기가 재물이 돼야 돼요. 향기로운 재물. 사랑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고 또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이제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랑만큼 이 시대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유행가도 드라마도 온통 사랑 타령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 이 사랑은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신문을 봤는데 거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신볼이라는 아주 못생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신볼이 아버지가 신볼이처럼 못생겼어요. 눈이 찌그러지면서 심각한 표정을 헉 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음 장면에서 이 신볼이가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35점을 맞은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참자면서 세 번째 장면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내일도 너 50점을 못 넣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 장면, 네 번째 장면에서 닭이 오후인데 지붕에 올라가서 식은땀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하는 말이 오후인데 내가 왜 나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긴장해가지고. 그 집 닭인가 봐. 그 다음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는데 너 왜 아무 말이 없니? 이제 만났는데 애가 아무 말이 없이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에서 애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시험지를 들고 있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넌 내 자식이지. 아니, 50점을 또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아저씨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맨 밑에 광수생각이 뭐라고 나오냐면 닮긴 누굴 닮겠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아픔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정이 부자의 정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 그 뭐냐면 학벌이나 성적이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니까 천부적인 가치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저씨로 전락하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죠. 물론 이것은 만화의 한 컷이었지만 며칠 있다가 제가 지하철에서 신문 이렇게 버려진 거 이렇게 보면서 횡설수설인지 뭐 그런 조그만 난이 있어요. 보니까 80세 고령의 할아버지가 43살인가 자기 셋째 아들과 함께 연립주택에서 세례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건물 명도 퇴거 소송을 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세를 너무 오랫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주 고혈압이랑 당뇨랑 고생하고 있고 자기 아들은 간염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고 있고 그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나가라니까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또 이제 상고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할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법에 대한 눈물이 있다. 할아버지가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큰 딸이었어요. 호주에서 살고 있는 제일 부자인 그 딸이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 월세를 안 낸다고 반전 있네요. 법에 고소를 해서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속적인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 이것이 들어가니까 딸이 아주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모델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또 사랑과 집착을 혼동해갖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살인사건 많이 경험하셨군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많은 살인사건이나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사랑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도 함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모델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델로 제시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예수님 말씀이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절 이렇게 나오죠.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상대편을 내 것 만드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경혜 씨인가 이런 분이 너는 내 거야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는 넌 내 거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편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돈을 좀 주고 시간을 좀 주는 걸로 상대편을 구속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두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과 사랑은 뭐냐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랑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찾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내가 애국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원인이 누구냐, 범인이 누구냐 하면서 매번 재물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사랑하면 자기가 제물이 돼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축으로 들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유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유행가는 모르지만 뭐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난 작아져? 그대 앞에 서는데 왜 작아져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상대편이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보이고 자기는 초라하게 느끼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당당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이게 떨려요. 그리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바보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짐승이 되니까. 상대편 앞에서 가면은. 그래서 정말 사랑할 때는 상대편이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왜 동물의 우리에 태어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구에 눕혀진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냥 예수님이 구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이 표적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나머지는 세속적인 집착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된다. 마지막 뭐예요? 짐승이 되는 거다. 나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앞에서 나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냥 당신 나랑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맞아. 많이 들어보셨군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고 교만함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게 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를 짐승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런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는데 그 계명 안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 계명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을 버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짐승이 되는 거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정도면 괜찮겠어. 자신을 버려야 되죠. 그냥 짐승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정말 어려워요. 한 가지 계명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짐승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들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사랑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영광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영성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한 것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명하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곧 너희는 나의 뭐요?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까운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가까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영성이 뛰어난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비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고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는 영성을 구별하는 척도가 그런 영적인 은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상대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이지 못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발이 건강하면은 지팡이 짚고 다녀요? 지팡이를 왜 짚고 다녀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는 영성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받는 사람과 선물 주는 사람은 별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식도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근데 사랑은 온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랑이 많은 목사님들 있죠?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도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 중요해요. 사랑이 많은 장로님. 영성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로 사랑하라 하냐? 그건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나 너하고 친구 되고 싶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 되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그냥 막 괜히 소나무 뭐 뿌리 뽑고 그냥 잠 안 자고 그 어떤 그런 자기 고행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는 이 비밀,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 순간에 놀랍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네. 종에게는 알게 하지 않는데 친구라고 한다. 그러면 친구에게는 다 알게 하지 않느냐. 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사랑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될까? 뭐 뽕나무를 재배하다가도 또는 왕궁의 예언자들도 있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이고 성경을 잘 전하고 감동이 있느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돼요. 예를 들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모르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계시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어찌 감추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계시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연예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봤어요? 걔네들은요 연예인들 몸무게 알죠? 히프 사이즈 알죠? 집 주소 알죠? 생일 알죠? 지 아버지 몸무게를 알겠어요. 지 아버지 생일도 잊어버리면서 제 딸들이 그래요. 사랑하면
계시성이 있어요. 알게 되고 알고 수학 못하던 녀석이 갑자기 너무나 멋진 남자 수학 선생님이 온 뒤부터 수학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계시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송 중에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하고 방구가 나오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관략근의 한계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절을 잘 해갖고 소리가 안 나게 PC방구를 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너무 민망해요. 이렇게 분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냄새가 나면 어디를 막아야 돼요? 코만 막으면 돼요, 그죠? 그냥 아니면 숨을 안 쉬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난 구멍인데 코만 막으면 되겠어요? 귀에도 구멍이 뚫렸는데. 그럼 어디 귀도 막아요? 아니요. 왜 안 막아요? 같이 얼굴이 뚫렸는데. 글로 들어가면 어쩌려고? 냄새 분자를 인식하는 센서가 코에는 있지만 귀에는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이 쫓겨서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만 막으면 되지 코까지 막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소리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귀에는 있지만 코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객체, 대상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인식의 주체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난 너에게 계시를 주기를 원하는데 너 센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사랑의 센서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내가 너한테 엄청난 계시를 주고 싶다.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설교할 때 목회자가 기침만 해도 은혜를 받죠. 그런데 목회자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사랑할 때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마다 막 계시가 쏟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광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랑은 놀랍게도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잖아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종의 신분이 친구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종이 있고 장관이 있고 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관에게 있어 친구와 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종의 신분이 친구의 존재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의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한 30분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간식으로 사과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사과를 먹기 싫은지 어땠는지 저쪽 구석에 앉아있다가 동천아 사과 이건 너 먹어 하고 슉 던져줬어요. 사과를 던졌는데 하트가 날라오는 거 있죠. 그걸 받고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걸 바꾸세요. 못 먹어. 그걸 못 먹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셔. 이 사과를 갖다가 세게다 집어넣어놓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수련회 내내 사과에 신경 쓰느라고 강사 설교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왔어요. 이 사과를 융으로 반짝반짝 닦아갖고 책상 위에다 두고서 사랑을 보는데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트를 줬겠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학교 끝나면 책상에 앉아서 사과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왔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사과가 없어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남동생이 사과를 앙자고 씹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왜 사과를 먹었냐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난리 됐더니 동생이 이해가 안 돼. 형 이상해. 내가 한 상자 사주면 되잖아. 야 이놈아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데 한 상자랑 바꾸냐.
지가 알 리가 없지. 여러분 사랑하면 사과 하나가 한 상자보다 귀하게 돼요. 사랑하면 모든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름한 카페에서 오랫동안 차 마시고 오랜 추억이 담긴 카페가 허름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옆에 으리으리하게 멋진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허름한 카페. 나 사랑을 아시네. 사랑하면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다 가치가 있어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귀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분식점에 있는 아주머니가 빼빼 마른 분이 그 음식을 만들어 내주시는데 너무나 말랐어요. 과부이고 딸 둘과 사시는 분인데 무더운 여름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분식을 만들어주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시원한 음료수를 사다가 아주머니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고맙다 그러면서 라면을 시켰는데 나온 걸 보니까 라면이 아니에요. 거기에 김가루가 범벅이 돼 있고 참기름 범벅, 꾀 범벅, 만두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그 집에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나 라면 시켰는데 아주머니 제가 라면 시켰는데 왜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드시래요. 그래서 가져가서 먹는데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시키면 그게 나와요? 라면 시켰다고. 자기들 라면 시켰는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해태조가에서 그 호박이 건강에 좋다고 캔으로 된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상자 사가지고 아주머니 드리려고 했더니 이 매점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그랬더니 7,000원 얼마인데 제가 6,000원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 다 뒤져도 뭐 잔돈까지 다 해도 7,000원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드릴 테니까 이거를 분식점 아주머니 퇴근하실 때 좀 전해주세요. 또 그거 줬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해주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갔다가 며칠 있다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오셨는데 그 공간이 사람이 나올 공간이 안 돼요. 음식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 호주머니에서 한 주먹 돈을 꺼내시더니 저한테 막 주시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돈도 없는 학생이 그 7,000원도 없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뻔하지 뭐.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는데 안 받는다니까 남의 성의를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잖아. 할 수 없이 받았고 와봤더니 집에서 보니까 몇만 원이에요.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고. 그런데 어머니 날이 됐는데요. 제 어머님이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토종꿀을 조그만 거를 농협에서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아주머니 건강하셔야 저희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죠. 부디 건강하셔야 돼요 하고 토종꿀을 드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걸 봤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게 눈물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뭐 참다가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장사꾼과 손님 못 하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외람되지만 훌륭한 목사 되도록 기도할 테니까 저를 믿음의 어머니로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돈 내는 것이 어색해져 버렸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의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늘 말씀했다. 너희를 더 이상 종이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사랑하면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세상에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백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왜 미워하느니라고 그 귀한 사람들을 상처투성이로 만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존귀해지지 않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영광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인생의 꿈을 이루게 돼요. 소원이 성취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셨을 거예요. 열매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한다. 이사야 53장에도 그 표현이 있죠.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사랑의 열매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가끔 가다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셔놓고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16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내 욕심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죄를 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그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다.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갖다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막 찾아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범죄하고 실수하면서 그냥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나요? 그죠? 내가 잡았다면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택하고 죄를 택하고 욕심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 다른 한 가지는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객관적인 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구나. 영생 얻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으면 권세를 얻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떤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믿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옮겨진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약간 닮은 것도 있겠지만 또 가끔가다 안 닮은 애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부모님이 그래요. 그 옆집 아줌마들이 나 놀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아, 그런 얘기 너무 얼마나 많이 놀렸어요. 그죠? 그때는 엉엉 울고 슬퍼했지만 지금 같으면 내가 호적 초본 등본 떼어갖고 와서 봐라 여기 몇 월 며칠날 이렇게 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태어났다고 돼 있지 않냐. 객관적인 자료를 딱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 그죠? 네. 아무리 안 닮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바로 여기 태어났다고 돼 있지 않냐. 이미 호적이 올라져 있는데 문서 서류는 명확한 거죠. 여러분 생각에 동사무소에 있는 그 자료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성경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관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객관적인 자료에 있어도 정말 생각해보니까 안 닮았어. 그러면 잠잘 때 찝찝하지. 내가 이거 혹시 주워갖고 이거 등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닮은 게 있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맞아 나는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어머니를 닮아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걸 아는 확실한 하나님을 닮은 게 뭐냐면 신기하게 이기적인 내가 교만한 내가 신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놀랍게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주관적인 아주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써져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라고요?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자, 아까는 믿으면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사건이 돼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 한다고? 알게 되거니와. 그러니까 사랑은 인식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아까 계시성이 있다고 어제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랑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버리는 거지만 사랑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주관적인 확신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죠? 사랑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사랑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지금 무슨 일을 겪어도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구원의 확신인데 그건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 그 사랑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 그러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마귀는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어도 사랑을 흉내를 못 내요. 마귀는
늘 참수하는 영이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 두 번째, 인생의 열매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인생의 꿈을 이루게 돼요. 소원이 성취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실제로 사랑만이 인생의 열매로 남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를 남기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논문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논문을 갖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복잡한 국제 문제와 이 세계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복잡하세요. 논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고맙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그러시겠냐고요. 가브리엘 천사 이거 화장실에다 갖다 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고 통장에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이 온 자연 만물에 그 사료 주는 거, 정말 숲속에 있는 동물들 또 물고기들, 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세요. 하나님 좀 보태 쓰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인가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죠.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면류관, 기쁨, 남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나 이런 분들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존재론적으로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유한 것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I gain nothing.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론적으로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공허해요. 그래서 사랑은 인생의 열매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장 소원하는 거, 가장 위대한 꿈, 그게 뭐냐? 그냥 내가 베푼 사랑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주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김성환 권사님이라고 제 신촌 장로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랐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손자하고 똑같은 나이인데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소원이 있다면, 북한에 두고 온, 과부로 사시면서 북한에 두고 온 누이 동생을 한번 만나고 조카들 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그때 70년, 80년대 제가 대학교 때 80년 초에 그 냉전 시대에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북한에 있는 어떻게 동생과 조카들을 만나겠어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새벽마다 그 대접 먹고, 인생의 꿈이니까 소원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아침에 9시에 가서 또 기도하셔요. 그 제목 놓고 12시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9시에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아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내가 몇 달 집을 좀 비울 테니까 집을 좀 잘 봐주라. 대추나무 저거 자꾸 죽어가니까 거기다 막걸리 좀 부어주면 살 거다. 그다음에 구피 물고기 밥 이렇게 알맞게 조금만 줘야 된다. 그래서 다 이제 몇 달 가실 걸 생각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오셨는데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보니까 김일성 배지와 여동생 사진과 조카들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는 뭐 가슴이 막 떨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안기부에서 들으면 이 노인 잡혀가면 어쩌려고. 자기가 북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부터 전쟁 난 이후부터서 불쌍한 두 형제를 키웠대요. 그들에게 부모님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정말 친아들처럼 그 형제를 키웠는데, 그러니까 한 아들은 회사의 회장이 되고 한 아들은 아주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미국 전체 개신교 연합회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것은 개신교 교황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교단의 총회장도 어려운데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그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개신교 연합회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매스컴이 난리가 났죠. 김일성이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 개신교 연합회 총회장이 북한 출신인 걸 알고 고향이 거긴 걸 알고는 이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개신교 연합회에서 제발 좀 북한을 좀 도와달라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김일성이가 그런 거예요. 혹시 목사님 소원이 있으면 들어드릴 텐데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믿음의 어머니의 소원 들어드리라. 김성환 권사님의 소원 들어드리라.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엄청난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교회를 지어달라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아니다. 내 믿음의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라. 계속 하나님이 그러셔서 할 수 없이 김성환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권사님의 성함과 동생들 성함, 조카들 이름 적어갖고 오면은 자기가 아우지 탄각까지 다 뒤져서 데려다 놓을 테니까 바로 못 오니까 미국으로 목사님이 초청을 하시고 그 미국에서 초청해서 계시는 동안에 자기가 초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꿈에도 소원인 동생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뭐를 통해서요? 자기가 사랑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소원 이루는 통로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여러분, 그동안 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에 열매가 없고 보람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했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베푼 사랑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 지금은 초라한 아이들, 그 학생들 장학금 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반찬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뭐를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 응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학생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좀 등록금을 좀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 마음속에, 장로님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되세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서 이 수입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청년이 떠올라요. 얘 장학금을 좀 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은 안 쓰고 그 애가 기도 간절히 하는 동안에 그 성경책에서 살짝 집어넣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애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큐티를 하려고 책을 탁 넘기는데 그 봉투가 하나 떨어져서 보니까 등록금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청년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상하다, 나는 안 줬는데 누가 줬지 하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천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개 장로가 줬대. 아무개 장로는 내가 축복만 해주면 나한테 영광이 도게 하는구나. 이 녀석은 더 복을 줘야겠다. 더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사랑이라는 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다 커트해버리면 기도 응답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여기저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입증하겠냐고요. 사랑하면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신촌 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신촌 장로교에서 저를 다 키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니까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없는 장학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 출신으로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을 대주자. 갑자기 우리 장학금을 만드셔가지고 저를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 되어서 이제 전도사로 다른 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로 이제 나가니까 장학위원회에서 고민이 됐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나? 언제까지?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학금을 마지막 한 학기만 더 주고 끊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비를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지내면 돼요. 장학금이 안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학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서 자기 개발하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학기 성적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올해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장학금을 해결해 주시려고 올해를 맞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생 명단이 발표되기를 기다렸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없을까 하고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 안 한 것 같대요. 아니,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찾아보라고.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뭐 가득 쌓여 있어요. 한나절 내내 찾았어요. 왜냐면 이제 등록할 수 있냐 없냐 결정하니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행정적으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집에 왔더니 동생이 빨리 내일 아무개 교수님을 찾아가 보래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성적이 성교학 부전공을 전공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데 왜 등록을 못했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영락교에서 등록금의 70%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만 준비하래. 그거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죠. 속으로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하시고 영락교 장학금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오는데 게시판에 조성천 전사님 장학위원실로 들리십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장학부장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영락교회 경로대학에서 3년 전액 장학생을 뽑는데 원래 이것은 3년마다 한 명씩만 임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 경로대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 사람을 주고 미리 장학금을 새로 이제 등록하기 전에 장학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새로 뽑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경로대학에서 찬양 부르고 놀다가 갑자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나중에 한 명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장학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3년 전액 장학금은 장로신학대학에서 한 명만 주는 거다. 원래 총장 장학금만. 그것도 일정한 성적을 유지해야만 계속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해보니까 그 조동천이가 그 성적도 좋은데 그때
그 누락된 사람들이 한 7명 되는데 다들 대자보 붙이고 데모를 했는데 혼자만 안 했다는 거예요. 수고 많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자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70% 이미 영락교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 줄 테니까 3년 전역장학금을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3년 전액장학금을 주십니까? 이것은 이제 장학금 주고 잊어버리세요. 성적도 안 보셔요. 성적이 뭔지도 모르셔요. 경로대학 어른들은.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영락교회에서 준 전액장학금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거죠. 영락교회에서 저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할까 하고 있는데 몇 달 있다가 김성환 권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오신 거예요. 저를 보더니 성경책을 딱 펴시면서 쪽지를 하나 꺼내면서 아주 노랗게 된 쪽지 이거 기억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했더니 그렇겠지 7년 전에 나한테 편지로 보내준 기도 제목이야.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과 아침과 저녁 기도했는데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응답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 합격하게 하시고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든지 장가가게 해주시고 저를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기게 하옵소서. 단 제 마음에 들어야 함. 뭐 셋째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읽고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우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우연히 된 일인 줄 알았더니 권사님의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진 기적이었군요.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은 기도응답의 통로, 인생의 열매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